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천 상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요, 어떤 사람이 앞선 사람이 돈을 뽑아놓고 깜빡 잊고 놓고 간 돈 70만 원을 그대로 절도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물은 다름 아닌 부천시의회 의장 이모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경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답니다.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 CCTV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오전이었고, 주치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부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선한 척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의 이중성에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사람을 위선자 혹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데 힘썼고요, 금식을 해가면서까지 기도에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11조,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11조까지도 드릴 만한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Woe to you Pharisees라고 그렇게 6번이나 호되게 질책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 내 안에도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한 그런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잘못되고 그릇된 부분들은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한 그런 결단, 회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라는데요,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설교죠. 어느 회당에서 말씀 마치시기를 끝나신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이 다가와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 초대를 받아들이셔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위해 앉으셨는데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관습이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 특히 식사하기 전에는 이 대접에 받아놓은 그릇에 물을 담갔다가, 손을 물에 담갔다가 빼서 말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아히 여기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던지신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왜 예수님은 그러면 굳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으시면 되지 왜 손을 안 씻으셔서 이런 사단을 일으키셨을까? 아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아주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좀 위생관념이 부족하셨던 것 아닌가? 그렇게 배가 고프셨나?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던 이 행위는 다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왜 가셨을까요? 식사하러 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편하게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쉼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즐겨 하셨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그 떨어진 베다니에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편하신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외식, 악독, 탐욕에 가득 차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식사 초대에 응하셨던 거고, 손을 씻지 않으신 것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이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바리새인의 이 외식,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를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예수님 언급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지정하고 있는 11조는요, 곡물과 나무 열매 그리고 짐승에 대한 11조라고 레위기서 27장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지 따로 직업을 갖지 않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중에 거하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민수기서 레위기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11조까지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 42절은 지적하는데요, 여기 박하는 음식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약재라고 하고요, 운향은 진한 냄새를 풍기는 향초, 그리고 채소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야채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까지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것까지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까지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이런 11조까지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의 잘못된 이 구원관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열심히 예배드려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네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마음 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돕기 위해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중적인 사람들이었는지요, 이 본문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더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뭐라고 기록하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재물욕이 상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과부들 것을 뺏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에요. 11조 왜 드린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드린다는 그 목적, 그 의미는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과부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에 정해지도 않은 그런 박하와 온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리고 있다,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의롭다. 여러분,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니다. 이 위선 악독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만 남아있는 이 악독한 사람들아, 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너희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느냐,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라고 다 잘 아실 겁니다. 슈바이처에게는 평생의 동반자 헬레네라는 이름의 여사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슈바이처가 원래부터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전도가 유망한 오르간 연주자요, 신학과 교수였는데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벌거벗고 있는 흑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일평생 이 흑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의과대학에 갑니다.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이 의술을 갖고 아프리카에서 섬기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야,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네 앞날이 얼마나 전도 유망한데 창창한데.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슈바이처에게 연인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 헬레네라는 여인인데요, 주변에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 안도하게 됩니다. 야, 이제 됐다, 저 헬레네 때문이라도 슈바이처가 쉽게 아프리카로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슈바이처는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이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이 헬레네라는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사랑하는 여성을 내 사명에, 이 힘든 길에 그 같이 가달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헬레네를 피하기 시작했대요. 슈바이처가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헬레네가 슈바이처를 찾아갑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어려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 함께 그 아프리카에서 그 밀림에서 한평생을 보내자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청혼 거절해도 나는 당신을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헬레네라는 여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제가 정식 간호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와 결혼하고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서 일평생을 그 남편을 도와 아프리카의 성자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 헬레네 여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으로서 일평생 밀림 정글에서 남편을 도와 그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네라는 여성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무엇이 이 여성으로 하여금 이토록 어려운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슈바이처 박사를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그가 가진 조건, 외모, 환경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가 가졌던 꿈, 그가 품었던 사명까지 전체를 사랑하는 그 온전하고 뜨거운 사랑이 그 헬레네 여사로 하여금 주저없이 남편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겠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목사, 집사, 장로라고는 하는데 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아무런 종교적인 아무런 예배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이런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이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노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노라고 고백했던 저였지만, 목사로서의 길을 가다 보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냥 서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동 없이 설교할 수 있게 된 이 딱딱한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지금 뜨거운 예배 감격이 없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것 같아서 염려하시는 분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6개월이 넘어갑니다.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신하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이런 의도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 심령의 기쁨과 감사, 감격의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처음 영상 예배 드렸던 날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계시고 우리 사역자만 앉아 계셨거든요. 텅 비어 있는 예배당에서 저 혼자 이렇게 막 울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마음에 울컥한 겁니다. 막 눈물을 쏟아가며 그런 감사, 감동,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 임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이전과 동일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집중이 안 되고 그곳에서 여기 현장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전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예배당에 나오시려고 이제는 애를 쓰셔야 돼요. 열심히 지켜가면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리다가 전화 받고 예배드리다가 식사하고 예배드리다가 커피 마시고 그런 예배의 자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비난해서 안 됩니다. 절대 잘못된 일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그 예배를 드렸다고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외식,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만 머리에 집어넣어서 그냥 바리새인처럼 율법만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만 지켜나가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인으로 탈바꿈하자,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더욱 뜨겁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만남의 장소로 돌아가 주님 앞에 매달려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로 섰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바로 서 하늘로부터는 온갖 좋은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요, 옛날 초대교회 교회는요, 마치 지금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런 벽 높은 곳곳에 귀빈석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로 영주, 귀족,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밑에서 평민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자신을 과시한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이 비교, 우월 의식에 젖어 있던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만하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한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인데 왜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의지가 좌지우지하고, 마치 그 교회가 사업체, 구멍가게인 것 마냥 그 사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이 교만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교만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신교회가요,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근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저항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로마 교회, 카톨릭에 저항한 것이 이 개신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릇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릇되어가는, 잘못되어가는 로마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뭐에 대항했다고요? 계급, 서열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가시면 교황이 성성보다 더한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동격, 사도들과 동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밑으로 줄줄이 주교 사제 쭉쭉쭉쭉 내려서 주임 사제까지 일자로 줄을 세워놓는 것이 그 카톨릭의 계급 사회고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 있는 과거에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권리는 주교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들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것이 로마 교회였고, 그 잘못된 계급화에 저항한 것이 개신교회라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해서 루터와 칼빈,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는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교만한다, 그래서 저항한 것이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계신 교회들이 과거 로마 교회를 똑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 마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황제처럼 교회 안에서 군림합니다. 목사가 말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납니다. 말 한마디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맡으라고 택해서 불러주신 것이지 제일 약해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성문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분량대로 1번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1번부터 마지막까지 세우신다라고 하면 저는 어디쯤 서 있을까? 중단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중단이라도.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강단에 서서라도 말씀을 보고 설교해서라도 네 신앙을 지켜라,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다른 특별한 사람인 마냥 황제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지금 상처나고 멍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밑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을 군림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높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이 거꾸로 작동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은 장로님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론의 실천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을 사고 팝니다. 장로 되려면 얼마 이상 내라고 하고, 안수 집사 되려면 얼마 내라고 하고.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장로 장립 직분 안내문을 받아봤는데 편지가 왔대요. 그 대상인 분한테 자세하게 어떻게 장로 될 수 있는지, 안수집사 될 수 있는지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은 장로는 5천만 원, 안수집사는 1,500만 원, 그리고 그 하단에는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집문서, 차문서 갖고 오면은 자기네들이 대출해 주겠다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5천만 원 내고 장로 직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5천만 원을 내고서라도 장로가 되려고 할까요? 계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대접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장로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나 5천만 원 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하냐고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2천만 원 낸 것들은 나보다 한참 조금 낸 것들이라고 그렇게 억압하며 내 밑으로 세우려고 그런 계급화 서열화를 일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서로 마음에 상처내고 교회를 갈라나고 교회를 2분, 4분, 4분 그렇게 잘라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 횡행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황제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 가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일평생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헌데 한데 그런 곳에서 주무시고 딱딱한 빵을 씹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밑으로 내려가서 그 발을 씻기셨던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까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겸손하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인생인 저에게
오늘 하루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제 심령 속에 부어지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으시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 목사,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줄게. 오늘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 교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모셔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섬겨보세요. 겸손해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겸손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 말대로 하라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말고요, 겸손해 보세요. 섬겨보세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 지금도 장갑을 끼고 이곳저곳에서 방역을 도우시면서 차량 안내로 각종 험지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그 섬김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 그리고 자신을 앞세웠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책이 따끔한 충고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몰아내고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질책하신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 여러분, 이 지식의 열쇠가 구원에 이르는 열쇠거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율법, 형식, 외식에 젖어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천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맞는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죄,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예수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목사, 무슨 뉴스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초록창에 교회 목사 치니까 쫙 있었던 사건, 사고가 막 나오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어떤 목사가 그 교회 남성 청년을 30년 동안 그렇게 성추행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방송을 탔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사를 통해서 접한 내용이고요. 또 지난 31일 오전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막 피켓을 들고 그 앞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 피켓의 내용은 반성 없는 가해자 재판부는 엄중 처벌하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북 익산의 어떤 교회 목사가 30년 동안 9명 이상 다수의 그 교회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지금 복역하고 있는데요, 항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이렇게 항의하는 이유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한 자기의 변명이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요, 나는 잘못 없다, 미국식 인사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가 어느 날 자신을 별장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했다. 행위를 거부하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겉보기에는 목사같이 행동하지만
번들하게 강단에서는 설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목사다운 모습, 그리스도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식의 열쇠라는 이 구절은요, 영어 성경에는 The Key to Knowledge 혹은 The Key of Knowledg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에는 텐클라이다 테스크네세우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소유격 전치사 테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 key of knowledge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다른 분은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열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열쇠, 그 종교적인 행위,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너희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 실제 삶의 모습에는 너무 괴리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번들하게 거룩한 척 기도하지만 실제 집에 가서는 아빠 왜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하고 달라?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실족해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대학교 가면은 청년 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모습에 질려서 그렇습니다. 질려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실제 가까이서 보니까 저게 무슨 목사냐고, 저게 무슨 권사냐고, 나는 절대로 이제는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이게 이 땅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믿어볼래.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자녀 가슴에 상처를 내고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그런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어디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목사님께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작은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다가 26살 되는 해에 남편을 만나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2번의 유산을 겪었고 전임 사역자인 남편은 매일 피곤하다며 집에만 오면 짜증을 부렸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힌다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잘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버텼지만 남편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이 버거워 괴로워해서 전임 사역을 당분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된 사역자가 되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지난 주일 2 아이들 앞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년아, 꺼져. 저는 너무나도 슬퍼 2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2 주일이 지났지만 남편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걸핏하면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모욕당하는 저는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목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목사라는 허울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제 잘못을 꼬집을까 봐 마음속에 깊은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가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1차적인 책임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옆에 가장 가까운 아내,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목사라는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 앞에서는 건방번들하게 설교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서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멍드는 그 목회자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셀리더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야고보 사도가 외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외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11조를 떼어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네가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예수 십자가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너도 종교적인 형식에 껍데기만 얽매여서 너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네 자녀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문도 가로막느냐?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의 외침인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희가 겉은 번들었는데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처방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분에 넘치게 구제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는 타에논타라는 단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것들은 뜻이 내적으로, 마음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네가 구제하고, 네가 선교하고,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신앙생활해라. 헌금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교회를 나올 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와야 하고, 네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 기도, 예배, 말씀, 찬양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행위들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심령이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또 요청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 기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그 신앙,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 형식과 거치장은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공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소변 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여기서 소변을 보느냐고. 그러고는 지나가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큰 길가에서 큰 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은 큰일 났다, 이제 불호령이 떨어진다 예상했는데 이 공자가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모른 척. 제자들이 의아해졌습니다. 아니 스승님, 왜 저 사람은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공자가 한 이야기랍니다. 저 사람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무슨 말일까요?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꾸짖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아라 이 악독한 것들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너의 신앙을 바로 해야 한다,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다고요? 겸손의 영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겉모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주님과의 관계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외식을 벗어낸 마음 다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큰 결단이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혹 내 안에 교만한 마음, 형식에 치우친 마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거든. 그 잘못들을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를 정리할까 하는데요,